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저희들이 의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일까라는 것을 우리들이 의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게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에 대한 범위가 대충 저희들이 좁힐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면은 우리들은 천국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 온전한 곳, 죄악이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그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은연중에 이미 이 말씀을 읽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겠거니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간 상관없이 이건 천국이겠구나 라고 읽어 나가면서 결론을 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이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가게 되면 또 이 말씀이 거기에 국한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또 하나 이렇게 잘 해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새로운 삶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과연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좀 잘 알아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 세 가지 나라 중에 이 세 가지 새하늘과 새 땅 중에 어디일까라고 하면서 하나씩 대입하면서 읽어봤는데 세 개가 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일까?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냥 결론 짓고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셋 중에 하나겠지.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나 보다. 그럼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 제 성격 때문인지 어제 계속해서 말씀을 밤새 묵상하다가 어저께 3시에 잤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퉁퉁 붓지 않았습니까? 결론을 일단 내리고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잠이 좀 덜 깼습니다. 어쨌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는 창조하나니라는 단어예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통 여러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나올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창조하리니 아닌가요? 보통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가야 문맥이 맞는데 어저께 생각하는데 창조하나니? 좀 시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어 성경하고 원어 성경을 펴봐야겠다. 영어 성경을 폈더니 거기엔 우리들이 미래에 올 일을 이렇게 말하는 영어 단어 will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럼 이거 진짜 하리니가 아니네. 하나니가 맞는 거예요. 그럼 말이 이상하거든요, 이러면. 왜냐하면 그냥 동사가 쓰이면 이거는 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아도 거기에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한국말로 이 현재 시제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제가 미국에 잠깐 살 때도 요 현재 시제하고 미래 시제 요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충 말할 수가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창조할 것이다도 아니고 창조한다? 조금 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나는 언제라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언젠가 이걸 창조할 거야가 아니고, 잘 들어 이사야,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언제라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언젠가 창조한다면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하리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아마 우리들이 바로 연결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그 천국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인가? 아니면 언젠가 그 시대가 지났을까? 라고 우리들이 그 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조금 추상적으로 창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면 이런 모습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조가 되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창조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여기에서 이거 천국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죽음 이후의 천국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는 어린이와 노인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이 구분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천국,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한 수한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나이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면 수한을 채워서 죽는 노인이 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천국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류를 범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저 위에서 만약에 이걸 천국이라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여긴 그냥 패스해요. 이건 뭔 뜻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거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세상은 어느 세상을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또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여기에서 아까 20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인데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 저희들이 100세를 넘겨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100세가 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요. 그럼 100세가 되기 전에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는 저주받았다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미지의 세계 도대체 언제이지? 이 창조된 세상은 어디이지? 라는 것을 궁금증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은 내가 택한 자들이 이곳에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공평하고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한마디로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의가 항상 실현되고 뭔가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이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받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그 기도할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아멘.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에서 적용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속 깊이 알고 계시는데 과연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거야 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것은 하나 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드리려고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안다고. 한 몸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는 죄성이 없어 보여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절인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고 여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여러분, 이 구조는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구조하고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리는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죠? 사자는 짚을 먹는 게 아니고 사자는 옆에 있는 소를 먹어야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그 이치가 다 어긋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약육강식이 없어져 버린 세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자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저는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바뀐 이유는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함과 상함이 죄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없어질 거야. 거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거기엔 죄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징이 나왔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닌데, 그리고 지금 이 땅 살아가는 이 땅도 아닌데 언젠가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곳은 죄가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은 어디일까요? 자, 특징이 굉장히
천국과 가까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언젠가 내가 만들 거야, 만들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들과 내가 가장 이상적인 세상은 바로 너희들 백성 이스라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그곳, 죄가 없는 세상, 죄성이 없는 그 세상, 거기가 바로 너희들과 내가 살아갈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다. 내가 만약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면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 이 말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까지 이렇게 마치고 한 4시쯤 이렇게 돼갖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묵상 말씀을 이렇게 폈는데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이네 하필이면. 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결론적으로 이게 어디냐라고 항상 결론 짓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그랬어요. 이거 어딘지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의 특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을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하기에 달렸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들어가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곳이 새하늘이냐 새 땅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가름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싶은데 제 죄성은 아직도 그곳에 살지 말라고 막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곳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어디일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 1분 1초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을 가장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이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